안녕하세요. 고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살면서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길을 선택하면 세상의 비난을 받을 것 같고, 저 길을 선택하면 내 안의 신념을 저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요. 제겐 오늘 묵상한 여호수아 2장의 한 여인 라합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제목은 조금 도발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매국노인과 믿음의 영웅인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난공불락의 요새,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리더가 된 후 첫 번째 중대한 임무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조용히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하필이면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집들 가운데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언약이 맺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큐티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어려운 것은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라합은 매국노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나라가 적의 침략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비상시국입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적국의 스파이를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들을 쫓는 아군에게는 거짓 정보를 흘려 탈출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위를 보장받죠. 세상의 법정에서, 역사의 평가에서 이런 행동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아마 민족을 배반한 자, 매국노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았을까요? 물론 라합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리고 정복은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 자체만 놓고 보면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등진 배신 행위로 보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솔직하게 마주해야 할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때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지점에 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리, 애국심, 성공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합은 바로 그 선택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라합은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한 이방 여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녀는 눈으로 본 적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 단지 들려오는 소문만으로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한 신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들음에서 왔고 그 믿음은 목숨을 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정치적 배신이 아니라 신학적 귀의였습니다. 충성의 대상을 여리고 왕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옮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라합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은 그녀를 매국노라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녀를 믿음의 영웅이라 부르십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함을 다짐합니다. 비록 그 선택이 때로는 매국노에 버금가는 악평을 받을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큐티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작아집니다. 큐티 노트에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영적 분별력이 그만큼 흐리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이렇게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극적인 사건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라합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쓴 펜이 크로스비의 삶처럼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은 어느 날 집세 $5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크로스비에게 한 낯선 방문객이 찾아와 정확히 $5를 건네주고 간 그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이 시간, 일상 속에서 채워주시는 작은 필요들, 힘든 순간에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들을 준비, 바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려는 우리의 몸부림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라합은 멸망할 여리고 성벽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 삶의 여리고 성벽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안정적이지만 영적으로는 정체된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 세상의 성공 논리를 무작정 따라가는 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저희 가정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힘든 생산직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스스로 일 하나 제대로 못 해내고졌다며 속상해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어쩌면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고요한 시간이라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큐티 내용도 제가 대본을 쓰고 아내가 편집을 하죠. 사실 아직 수익이 나는 채널이 아니라서 아내가 직장을 구했던 것인데 이제 다시 이 채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이 채널에 올리는 콘텐츠는 말씀 묵상과 찬양,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걸 준비하려면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희 부부가 세상의 안정 대신 말씀과 기도로 더 단단히 세워지길 원하셨던 게 아닐까요? 라합이 정탐꾼들과 약속의 증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던 것처럼 저희 가정의 창문에도 믿음의 붉은 줄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오늘 묵상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멸망할 여리고 성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놓인 여리고 성벽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곳에 라합을 예비해 두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피할 길과 도울 손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선택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 나눔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위로와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 라합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고요한 시간에 더 깊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여리고 성과 라합의 이야기를 오늘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